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뒷면을 펼치시면 나름 많이 찾아보고 또 생각해서 올려드리는 글들이 있습니다. 묵상의 글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김현승 시인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시작.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따스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이 다음에 여성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여자분들만.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오는 땀의 가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뻔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계속. 그것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남자분들 시작.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넘은 것을 놓아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다 같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깨닫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는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다가 제가 올리기까지 몇 번을 또 묵상하고 지금 밑줄도 치고 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저는 여기다 이제 또 낙서 아닌 낙서를 좀 했는데, 여러분은 이 시구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그 글을 한번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와서 특히 와닿는지. 저는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더욱 따스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잘 먹는 빵이 호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출근도 매일 안 하지만 출근할 때는 꼭 호빵을 하나 이제 사모가 쪄주면 그걸 제가 가방에다 넣고 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게 막 뜨끈뜨끈합니다. 손이 딜 것 같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따스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 온도가 이런 거구나.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은혜의 불빛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대요.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비춰주는 거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은혜가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나를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해놨는지요. 그리고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사실 오늘 올려드렸던 영상은 이걸 띄울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포도주를 좀 조금씩 가져오자 했더니 아이 뭐 내가 안 가져가도 다 가져올 텐데 뭐. 그래갖고 포도주라고 다 담아놨더니 또 보니까 맹물이더라. 얼마나 꼬집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도전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아,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걸 보면 또 한 번 도전을 받는 게 우리 처음교회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은혜는, 감사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다. 이거 참 우리를 찡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뭐 굳이 크게 나누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의 느낌이 참 제가 볼 때 저만 하면 참 행복하고 감사하겠다, 늘 기쁘겠다, 근심도 없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집도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좀 있고, 사용할 돈도 좀 있고, 뭐 심하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무슨 회원권 같은 것 좀 하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취미생활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고, 친구들도 좀 있고, 뭐 나름 좋은 차도 좀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 뭐가 그렇게 공허한지, 뭘 그렇게 찾으러 다니고, 뭘 좀 더 맛있는 거 없나 찾아다니고, 뭘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게 혹시 비어있으면 막 불안해하고, 그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빈둥지 증후군.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갖춰놓고는 생각해보니까 그걸 지키기에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허전해, 공허해, 뭘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사람을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 주로 이제 주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걸 다 열심히 살아가고 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해서 집에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이 되었다 싶은데 보니까 그 둥지에 새끼들이 이제 또 그 가족들, 그 새들이 다 날아가고 이제 다 일하러 나가거나 볼일보러 다 나갔어요. 혼자 그 빈둥지를 지키고 있는 그 마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김수찬 씨 응원하는 분들 봤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들이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공허해요. 집에 다 있어요. 모든 거 다 있고 다 전했는데도 아, 이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런 어떤 대상을 탁 정해놓고 온몸을 다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진짜 그 얘기를까지 들었어요. 누가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영님은 집도 사주겠다, 뭐도 사주겠다, 뭐 다 하는데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한다네요. 참 바른 청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돈 좀 교회에다 헌금 좀 하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중에 교인들도 있어요. 헌금은 그렇게 안 하면서 스타 누구 한다면 막 가서 그냥 막 돈 안 아까워 그냥 막 팍팍 씁니다. 아우, 그 무슨 뭐 굿즈 이런 거 막 기본이 10만 원 넘는다면서요. 헌금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두 종류를 얘기하면서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없어요. 집도 좀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도 참 약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주변에다가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미소 짓고는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극단적으로 비교해 드렸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그거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말할 때 그건 믿음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는다. 그냥 뭐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 뭐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 유럽에 가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대체 뭘 어떻게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다 그렇게 다윗 했을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비참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거의 유서와 같아요. 불평불만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시편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은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도 더 남쪽 밑에 남서쪽 쪽에 이렇게 좀, 그래서 전해지는 것으로는 유다에서 통치도 잘 안 되는, 관리도 잘 안 되는, 낙후된, 거의 잊혀진 동네 같은 그런 데가 아둘람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 또 그것도 굴이에요, 굴. 그래서 제가 막 쳐봤어요. 아둘람 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그랬더니 이게 저 갑바도기아라고 저 터키 쪽에도 가면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이 아둘람 굴을 갔다 오신 분이 동영상으로 막 몇 카트를 올려놨더라고요. 또 봤더니 막 조그만 굴들이 막 모여있고, 또 어떤 데 그 굴로 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한 20명 이상 이렇게 모여 앉을 공간이 또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몸이 막 겨우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굴이에요. 그런 게 수십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굴에 누가 갔다고요? 다윗이. 뭐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골리앗을 다 쳐 죽이고 막 엄청난 영웅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영웅 다윗이 어느 날 어디 한 도대 자기 얼굴 내놓고 있을 때도 없어서 도망가서 결국은 그 굴 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쪽에 모인 사람이 거의 400여 명이나 모였다. 예, 거의 한 400여 명이나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거기에 400여 명이 몰릴 곳이 아닌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지금 엄청난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피하고 다 자기가 안전할 때까지. 왜? 이때 이 시가 언제 썼냐? 여기 믹담시라고 써 있는데, 믹담이라는 말은 비밀이다, 신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한 경험을 해서 쓴 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 이렇게 가서 썼는데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엄청난 재앙을 있거든. 누구한테 재앙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충신도 이런 충신이 없었는데 이 충신이 너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나서 질투가 나가지고 이거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독하게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재앙으로 여기고 도망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또 엄청나게 비방했나 보죠. 이 다윗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막 옆에서 또 아부꾼들이 사울에게 그랬겠죠.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자기 영혼이 사자 가운데서 언제 잡아먹힐지 모를 그런 상황에 살았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그물을 준비했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물과 웅덩이 함정을 다 파놓고 도처에서 숨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더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지금 저기 있는 위치도 그렇고. 그랬는데 한다 소리가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9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은 그렇게 엉망진창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죽음의 위치에 있는데 확정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 다 고백에 나왔지만 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귀하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은혜를 베풀어 달라. 어떻게 해요? 주께로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피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달라.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나는 거기서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주님을 바라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개로 품어서 안전하게 해주는 걸로 따지면 새 중에는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의 그 어미한 그 날개 품에 안긴 독수리 새끼는 정말 어떤 맹수 앞에서도 안전하죠.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평안하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감나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다녀왔던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섬이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거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찾아보니까 7,641개래요. 파악된 게. 파악된 섬만 필리핀의 섬이 7,641개랍니다. 여러분 미국도 섬이 많이 있겠죠. 여기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의 그 많은 섬들을 우리 다 기억도 못하지만 우리가 갔었던 바탕가스가 그게 해안 그쪽 도시예요.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해안가고 바로 건너가면 민도로 섬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비참하답니다. 그 동네가. 안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바탕가스 그 산팔루칸만 가도 그렇게 비참한데 도시 바로 앞에도 비참한데 거기서 떨어진 섬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미국에도 섬이 있는데 미국의 섬 대표적인 섬 한번 뽑아보실래요? 하와이 아닙니까? 또 괌, 또 뭐 하나 더 있죠. 사이판. 이 섬들과 필리핀의 섬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떤 나라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강력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 아래에 있는 하와이, 그런 그늘 아래에 있는 사이판 괌은 천국처럼 살잖아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열악한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그늘에 있는 민도로 섬을 비롯한 7천 몇백 개의 섬은 비참하게 사는 거잖아요. 어떤 그늘 아래 사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도 보통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지. 성경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둘람은 겨우 400명이 들어갈 만한 그 굴도 꽉 찼겠죠. 예. 그런 굴. 그럼 거기서는 불평과 원망과 절망, 내일의 희망이 없는 유다 나라의 통치도 아니 보호도 아무도 못 받는 사각지대, 그런 곳에서 숨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속에 사는데 이 다윗은 지나기까지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이 다 지나기까지 나는 주의 은혜 안에서 살리이다. 그래서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리이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그늘 아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랬는데 이건 하나 외워도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These two shall
pass. shall pass. 네, this too shall pass. 이것도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것도 멈춰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형통함도 마찬가지지만 고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갖고, 이 다윗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건 지나간다 이거. 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마음을 가지니까 그 어떤 아주 엉망진창의 상황에서도 목숨을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도 감사하면서 찬양했다. 여러분, 뭐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줍니까? 그걸 뭐라고 고백했냐? 믹담시라고 얘기했어요. 비밀스러운 시, 신비로운 시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얘기한 이 고백이요, 자기가 너무 신비한 걸 체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믹담시예요, 이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시. 자, 그 다음에 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지 하시니라. 이게 비밀이고 시험. 네? 여러분 앞에서 뭐 저도 정말 너무너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뭐 기적 같은 은혜로 해주시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뭐 많지만 여기까지 넘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확신, 이렇게 피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 아둘람 같은 그런 피난처에 살고 있죠. 이 아둘람이라는 뜻 자체가 피난처의 보호처, 그런 굴에 살고 있지만 이 확신, 여기에 오늘 말씀이 정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느냐.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이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불안하지 않았다. 왜?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디 놀이동산 하나 가도 아이가 막 부모하고 갔을 때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떨면은 아빠나 엄마를 막 꽉 붙들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가 붙드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얘를 붙드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꽉 붙드시면, 우리가 붙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네,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이 말씀 후에 그 찬양을 또 부르겠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아주 잘 박힌 못, 절대로 끄떡 않는 못,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사실 감사와 찬양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시면은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8절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에서는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 감사하고 뭐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걸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떡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떡까지 이제 막 빵까지 줬는데, 빵은 우리가 나눠 먹읍시다. 네. 이 떡을 좀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발 좀 깨달으시라. 제발 좀 깨달으시라. 당신들이 보실 때 십자가 하나 달린 게 없는 이런 카페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 뭐 이런도 안 많아 보이고, 혹여라도 그런 마음 갖느냐? 어느 교회가 부럽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막 저 사람들 붙들면 막 얘기할 게 많잖아요. 이것 좀 알아라.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다.
그런 뜻을 이거 전하는 거잖아요. 이분 떡도 진짜 크네요. 예. 어찌됐든 저분들이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뭘 또 우리한테 뭘 감사하다고 떡을 돌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비밀이에요. 믹담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걸 전하자 이거죠. 이게 찬양이고 이게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게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하고 남은 2025년도 그리고 또 새롭게 주어질 2026년도 거기에 더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 감사의 기쁨이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도 믹담의 고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 그런 충만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5분 지났어요? 안 지났죠? 어제 약속을 했거든요.